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7. 생명과 연결된 삶과 죄의 문제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호흡하고 마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은 근원과 연결된 삶이며 생명에 속한 삶이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풍성하며 놀라운 삶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영을 마실 때, 주님 자신을 의식할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불러도 별 다른 느낌이 없으며 어떤 이는 전에는 그 이름이 즐거웠지만 지금은 별 다른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경우 대부분은 죄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주님의 임재를 멀어지게 하며 주님의 임재의 맛을 사라지게 합니다. 전에 주님의 깊은 인지하심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해도 그 후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전과 같은 기쁨과 감동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맛있게 먹던 식사가 지금은 맛이 없다면 식사를 하기 전에 무엇인가 군것질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그의 위장에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과 죄의 즐거움을 이미 맛보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풍성하신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호흡해도 그는 여전히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가 먹은 나쁜 음식을 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장을 비우지 않으면 좋은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주를 부르는 것은 빛에 속한 삶이므로 거기에는 죄의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환한 불이 켜질 때 태연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바퀴벌레는 없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빛은 죄를 멀어지게 하며 죄는 빛을 멀어지게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생명은 점점 약해지며 마침내 없어지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에덴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범죄한 아담은 그 음성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 음성은 전과 같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죄는 임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와 빛을 고통스럽게 느끼게 합니다. 아간이 개인적인 사소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은 사소해 보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의 바로를 깨뜨렸으며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고 광야에서도 온갖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였으며 여리고까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막강의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한 아이의 사람들에게 패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두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의 사소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자 그들은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을 소멸시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깨트리는 것은 아니지만 교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을 마셔도 주의 이름을 불러도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혈기를 부리고 악한 말을 하고 남을 쉽게 미워하고 비난하며 비판하며 거짓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남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면서도 태연하게 여기는 이가 있다면 그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피상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약해서 넘어지는 것과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온갖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싸우고 나서도 태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주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른 주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죄를 지은 후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찬송이 나오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면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먼저 잘못된 인간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인간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앞에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를 붙들고 연결된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죄에 대한 분노와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악한 죄에서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죄에 대한 분노와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악한 죄에서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악을 즐기거나 또한 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악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원적인 죄는 이미 많이 언급한 것처럼 주님과 끊어진 것이며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를 부르지 않고 의뢰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으며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별로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죄이며 이것은 수많은 파생적인 죄를 이끌어옵니다. 파생적인 죄들은 근원적인 죄를 범할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부르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가 접하는 모든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악과 분노와 두려움과 강팍함과 음란과 정욕과 모든 죄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파생적인 죄로 인하여 주님과의 연결은 더욱더 희미해지고 생명이 약해지게 되며 그로 인하여 다시 더 심한 죄들이 파생됩니다.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근원적인 연결의 삶, 생명에 속한 삶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에서 주를 부르지 않고 항상 주를 붙드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당신은 일단 먼저 그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작위의 죄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옆에 안에 항상 거하시며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기도와 예배와 교제를 구하는 주님을 무시하고 고독하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에 대해서 주님께 죄송하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삶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절실하지 않다면 당신은 일상에 막혀있는 습관적인 죄가 무엇인지, 당신이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는지,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있는지, 당신의 양심을 찌르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마음에 가책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적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회개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죄를 가진 채로 용서받지 못한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